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구약의 12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2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길어서 또 바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또 네 짐승 나오는 게 이제 나라들, 왕들, 근데 이제 천주교 인생들,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도 똑같고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들을 때에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시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번은 또 누가 뭐 바른 소리를 하면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기 떨어질까 봐 아니면은 또 이단 취급받을까 봐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하라. 제가 뭐 꾀를 내서 이렇게 뭐 억지로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마음에 있는 바대로 그냥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으실 거고 그럴 거니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이 앞서 이상을 자주 보는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이면, 벨사살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전에 있던 금은 기병으로 술을 따라 마시다가 그날 저녁 때 죽은 그 왕입니다. 그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 이상을 볼 때는 언제였냐면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저는 지명이나 숫자 이런 거를 잘 안 놓치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배경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엘람이라는 그 뜻은 고지, 고원, 숨겨진 곳, 뭐 이렇게 숨겨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 그 수산성은 뭐냐면 백합화라는 뜻의 수산이라고 하는 게, 또 을레강변은 순수한 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심판, 환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곳에서 높은 곳에 있으시면서 백합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거는 이 수양은, 지금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이제 메사와 바벨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뿔은 바벨론이고 다른 긴 뿔은 뭐냐면은 바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벨사살 왕 때 다리오가 집권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알아보기 때문에 총리 중에 이 저 뭐죠? 한 명으로 이제 세웠는데 그렇게 이제 아무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무튼 이 수양은 뭐냐면 메대와 바사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5절부터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어,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수염소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 로마 제국이죠. 이, 그리스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그 저기 헬레니즘이죠. 헬라 문화. 그 헬라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이게 두 파트예요. 뭐냐면 수양과 수염소 이걸 했는데 처음 건 메데와 바사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수염소는 에, 뭐죠? 헬라를 얘기합니다. 헬라는 그리스 로마를 헬라라고 하죠. 그래서 강성에서 큰 뿔이 꺾이고 하면은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 저기 목사님들 그거 아무튼 아무튼 되게 똑똑해요. 그 역사적인 거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지 되게 훌륭하셔요. 난 그런 세계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알고 그렇습니다.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영화로운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는 거죠.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 얘기 뭐냐면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가 가지고 많은 자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중 별은 뭐죠?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왕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실은 그 하나님 종들도 얘기하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지내게끔 하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와서 70년에 성소를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자,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함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 수염소에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했는데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진리를 땅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뜻한 바대로 움직여서 형통.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1700년 동안 난 천주교가 살아남은 게 이상해요. 난 희한하죠. 보통 종교들이 어느 정도로 있다가 작아지기도 했다, 또 커지게 됐다, 작아지게 됐다, 없어졌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것들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들, 참된 이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혼돈케 해요. 그래서 지 멋대로 바꾸죠. 그래서 저기 십계명도 바꾼 거예요. 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하니까 뭡니까? 말이 하나 또 불교를 연합하려고 그러면 우상 덩어리거든요. 그게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 뭐죠?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경 뒷부분에 있는 십계명 뒷부분에 있는 걸 반으로 쪼개 가지고 지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요.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게 천주교 로마 캐톨릭입니다. 거기에 모든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거와 연합한 게 또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침례회 이런 모든 자들이고 또 이단이라고 또 서로가 이 비방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니 안식일이니 뭐 이런 자들도 똑같아요. 오순절이나 다 똑같아요. 뭡니까?
왜냐하면은 진리를 땅에 던진 것을 그 잔재를 가지고 또 개신교를 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천주교가 가리킨 그 범위 안에서의 진리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2025년 이 시대에 진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지금 믿는 거 다 헛겁니다. 다 헛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지옥 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얘기해 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끝나니까 난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도 헛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 마띠아 제자 세우기 전에 뭐라고 했으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함께한 자들 중에 세운다는 건데 난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 세례 받을 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원파 중에 또 그런 무리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다 하는 건 박옥식이 측이고 또 한 지파는 세례를 받을 때부터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지파가 있어요. 둘 다 있어야 될 것인데 뭐가 있냐면 하나를 주장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이 낮아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가난하고 심령이 상한 자를 만나러 왔다는 걸 못 봐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놨어요. 자기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죽어라고 믿는데 뭐가 있느냐? 한 번도 마음이 깨어지지 포로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셔요. 선지서에서 보면은 포로된 자들,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깨져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전심으로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경외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땅에서 한 10,000명 중에 1명 보면 됩니다. 10,000명 중에 1명. 그럼 전 세계 인구 다 한번 해보세요. 인구 얼마 안 됩니다. 왜냐?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넓어서 많은 자가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교인들 42만 명이야. 70 몇만 명이야. 우리는 10,000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자랑 못합니다. 나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설사 뭐 10만 명 다니는 교회가 있다라도 나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걸 나서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너는 똥만 바라보는 놈이구나. 넌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만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종들의 마음이에요. 그냥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선 싹 뒤로 돌아서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 자세가 안 됐는데.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힐 때가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때가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짓밟힌다는 완전히 환난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입니다. 짐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날 때, 내가 구원자다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짐승이,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서 에, 올라온 짐승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죽여버려요. 이게 순교의 때입니다. 근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옛날에 1990 몇 년도였나요? 뭐 다미 선교라는 거 이제 10월 28일 날 저기 재림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돈 다 뺏고 그 목사 나중에 그날이 지나니까 어떡합니까? 저기 돈 가지고 저거 공항 나가다가 잡으니까 그 신발에서도 뭐 돈이 막 나오고 막 이랬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이 모식이 있는데 그런 사기꾼 놈도 있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연약해요. 무당한테 가서도 돈 주면서 구술을 하고 교회 가서도 목사들한테 돈을 주면서도 쓸데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봐도 이런 얘기하는 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게 어느 때까지니까 나옵니다. 자, 7장에서는 제가 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 원래는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을 하나님 개혁하셨다가 환란 받는 때를 너무 길으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못 견디니까 뭐라 했다고요? 그 때를 감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기록합니다. 2년 반으로. 2년 반으로. 이거는 알잖아요. 그럼 2300 주야가 뭔지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주도 파괴가 되고 됐고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니까 물어보니까 2300 주야, 2300년을 얘기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2300년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 예수님이 AD 오신 게 0년이에요. 그러면 2301이면 2300년이란 얘기예요. 지금 2025년이에요. 이게 맞다면 우리가 270 한 5년 정도 있으면 환란의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취급받을까 봐.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요. 그 얼굴에 먹칠이 되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질 못해요. 왜냐면 하도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뭐 문선명인지 뭐 또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니까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메시아니까 부활할 거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데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잘못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으면서 뭡니까? 교인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난 지금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전부터도 이거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 2300이 뭐에 왜 얘기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쭉 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짓밟힘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사실은 로마 시대 때도 엄청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일어나서 2300 주야면은 뭡니까? 주야는 아침 저녁이란 얘기예요. 주야가. 그러면 그 하루라는 얘기는 2301이란 얘기예요. 그 2300년. 그러면 그 기점이 어딥니까? 시점이 어디요? 근데 성경에서 미리 알죠. 예수님 오신 기점부터 삼는 거예요, 이게. 그 2300년경에 지금 아직 275년 남았는데 과학이나 이런 문명은 더 많이 발전할 거고 자연재해는 엄청 올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연합을 해서 한 왕을 삼을 거고 그 왕이 또 자기가 교만해져서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거고 자기 말을 들으라 할 거고 이렇게 쭉 되는 거죠. 난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 2300년경에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이렇게 믿어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되니까 네가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사실 만약에 이게 뭐 응? 날수로 2301일이라 그러면 2300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37에 24. 한 70년이나 뭐 한 60 몇 년 되겠죠. 뭐 60, 뭐 아니 뭐 50 몇 년이나.
뭐 계산하면 난 말씀에 있는 한 글자도 안 빼놓으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2300년에 온다?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엔 아직까지 감람나무가 안 섰다. 두 하나님의 종이 안 섰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야지. 그때 144,000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누군가 얘기해 줄 종이 태어난데 지금부터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 가지고 너는 내가 감람나무로 세울 테니까 이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 중에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 중에 누군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온 게 있다면 보고 나서 이게 맞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드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운 바 돼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300년을 내다보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큰 과대망상증 있는 사람 아닌가? 아니, 그렇게 보시든지 말든지 내 마음엔 하나님이 이게 자꾸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도. 2300 주야가 앞으로 역사 안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그 날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많습니다. 계시록에도 있어요. 예수님 기점으로라면 2300이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점이 다르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한 2300년경에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니까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다른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2300 주야까지니.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그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거는 구약인데 다니엘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것도 예수님 스스로 얘기를 안 하셔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 종들에게 알게 하셔요. 말씀을 보고. 왜냐면은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에레미야 서신을 보고 알았다 그래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는 미리 알았거든요.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를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그 땅에 가면 애도 낳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잘 목숨을 부지하면서 잘 살아라. 대군나라 망했다고 해서 애들도 안 낳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돌아올 날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깨달은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냥 거기에 70년 있다가 돌아올 테니까 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서에 쓴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서신을 보면서 언제 돌아오고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몇 년 있다가 가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처럼 우리 똑같아요. 말씀을 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거룩한 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거룩한 자께서 뭐라고 하냐면 2300 주야니라 까지니. 이거는 여러분 힌트야 힌트.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곡과 마곡이 뭔지 몰랐어요. 러시아인가? 중국인가? 천년왕국 끝날 때 왜 곡과 마곡 백성이 사단 마귀에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했지? 그거는 이제 환란 지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은 뭡니까? 야벳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중에. 그 야벳 이름에 고멜도 있고 이래요. 근데 힌트가 없어요. 곡과 마곡이 뭐죠? 근데 보는 중에 그 세 성읍을 얘기해요. 로스, 메색, 두발. 그 안에 있는 그 성읍을 얘기했는데 그걸 해석을 했더니 히브리어로 봤더니 두목, 빼앗음, 인도함. 이건 거짓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자들. 나라가 아니라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목이 돼서 교인들 돈 뺏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해가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순복음 전부 다 뭡니까?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왕노릇 했던 모든 놈들을 천년왕국 때 노예살이를 시켜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섬겨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 바위께 오늘 안으로 해놔. 그리고 못하면 등에서 막 채찍을 때립니다. 피가 벌겋게 막 터져요. 그런 걸 1000년 동안 하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딱 풀어놓으니까 저 하나님 백성들 다 치자. 같은 마음이 돼서 그래서 치러 다 준비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이 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거짓자들이. 딱 예루살렘 성을 치러 딱 갈 때 천년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거짓자 먼저 불못에 집어넣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집어넣어요.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2300도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쭉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데요. 그런데 어떻게 짓밟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뭐 얘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흰옷을 입힌 다음에 천년왕국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눈물 나고 이랬던 거 다 걷어버리고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왕처럼.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행복하게 1000년 살다가 마지막 때 곡과 마곡 백성들과를 쳐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15절 나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심판,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은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누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거든요. 미가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뜻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무튼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끝에 관한 거죠. 2300년이 끝이라는 거죠. 2300년 끝날 때가 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이상은 정한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끝낼 때 끝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면 2300 주야라는 건 뭡니까? 2300은 예수님 영년을 치면은 230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난 분명한 거는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건 없습니다. 난 모른다 그러고 아가서도 하려고 그러다가 뭐 이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장만 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그리고 설교 안 합니다. 알 때까지는 그냥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면 너무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너무 쇼킹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다니엘이 보고 있으니 뭐 가로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2300년?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2300년 정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에 있는 거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그거 아니다? 내가 다시 알려줄게.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마음의 성령님이 아닌 것을 믿고 있으면 바르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럼 그렇게 믿죠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0절 네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맞죠?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왕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는 에 아이 뭡니까? 바벨론인데 수명이 짧아요. 바사는 오래 가요. 페르시아 왕국은. 또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는 그리스 로마를 얘기를 합니다. 헬라가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누구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이게 알렉산더 같아요. 알렉산더. 그리스 왕. 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이제 나라가 네 뿔로 나눠졌고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첫 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땅을 막 차지하고 이랬었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패역자는 도리를 어기고 부패해서 반역을 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을 패역자예요. 하나님께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뭐 엄장은 엄유한 얼굴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괴율 뭡니까? 그러니까 엄하게 위엄을 갖추면서 괴율 간사한 꾀 남들을 속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망가뜨리는데 능한 이런 것을 괴율이라고 하는데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우선은 나왔는데 힘이 너무 강력하지는 않으니까 옆에 있는 것들을 힘을 빌려요. 그래서 왕들의 힘을 빌린 다음에 자기가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왕들을 막 폐위를 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교황이 유럽 전체 왕들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선하교에 줬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해요. 없애버려요. 죽여요. 그게 교황이 했던 일이에요. 교황이. 천주교가 했단 거예요.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이.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그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어느 나라 방문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나와서 교황을 영접을 하고 대통령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깔려있는 천주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연합을 하죠. 각 나라의 왕들이 교황하고 연합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로 싫어하는데 이 사악한 교황, 천주교 무리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는 기독교,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황은 교황인가 보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없고 이들을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교황이 이 전쟁도 없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를 멸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전쟁을 해서 죽은 자보다 천주교에게 로마 캐톨릭에게 죽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아주 사악하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교황이 저기 로마 교황청에서 두 손을 딱 들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무리들 이끌고 지옥으로 이끄는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완전히 뭐 아주 가증한 무리죠. 평안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하나님이 친히 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 어떤 왕이라서 교황을 쳐 죽이거나 천주교를 없애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주야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거 주야 뭡니까?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2300 주야라고 했죠? 주야에 대한 이상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가 끊쳐지고 멸망을 당할 걸지를 이상이 확실하니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알았어요. 아, 2300년 정도에 이 세상에 멸망이 있다가 오는구나.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마음에 담아두라 이거죠.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여러 날이면 며칠이 아니라 2300년 있다가 예수님 때부터 2300년 있다가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기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즉 다리오 왕의 누구죠? 벨사살 왕 때 본 일이니까 벨사살 왕의 일들을 보았어요. 총리로 있었으니까.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사실은 이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너무 두렵고 또 이런 얘기하면 뭐 믿어줄 사람도 없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앞으로 2300년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00년 대. 지금부터 얘기를 안 하면 준비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얘기해봐요. 뭐 몇백 명 들을래나 말래나 합니다. 지금 내가 예상하는 건 한 88만 명 정도가 들으면 좋겠어요. 지금 88만 명 정도가 들으면 좋겠어요. 만분의 1이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시작했는데 뭐 일어날까요? 그냥 하나님이 부탁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만약에 100억 정도 인구가 되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고 나 비율을 계산해봐서 그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계산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보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마음을 좀 일으키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하고 마음을 낮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사실은 구원자 메시아도 되지만 뭐가 있냐면 샘플이에요. 너희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고 또 그의 행하심을 보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여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며 일깨워주고 일으켜서 또 다음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우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계속 얘기하죠. 신약에 그렇게 있다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각 교회 가는 곳마다 섬기는 일을 하려고 했고 책망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꺾고 그게 진짜 인도자들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열받는다고 전부 다 진노하셨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잠잠히 계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도 그래야 되죠. 뭐 들릴 것도 없어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목사들을 대부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듣지 마세요.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자기 명예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데 뭘 전하냐면 자기 괴율에서 나온 것들을 전해요. 사람들 딱 들어보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을 보면 괴율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니 책망을 하라 이런 부분에 했는데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괴율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하는 게 괴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숫자, 뭐 규모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마음만 보고 살려고 해요.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 진리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쫓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흔들어도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듭니다. 교만하여지지 않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고 항상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영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이 땅의 일들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바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실제로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아니고 다 적그리스도이에요. 교회 다니는 적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은 사단의 회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얼마나 하고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하는 것 보면은 사단의 일들을 해요. 그게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자들은 마음이 낮춰진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마음 낮춰. 내가 할게. 딱 8글자인데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낮추라.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 인도함을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얘기한 것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비난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날 죽이러 올 겁니다. 예수님을 쳐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스데반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처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합시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봐서 움직입시다, 우리의 마음을.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